요한복음 6장입니다. 34절로 40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여러분 거라면 좀 그 단락을 좀 표를 해가지고 34절로 40절 단락을 좀 끊어 놔 보세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중요 주제만 거기다가 메모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34절로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본문이 쉽지는 않죠. 또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도 참 선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금요일까지 설교가 준비되게 해주시고 토요일 날은 전혀 교회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김희선 집사님 댁에 오고 가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고 전혀 고통 없이 가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목회자로서 한없이 슬프기도 하고 아쉽지만 또 남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시죠. 34절에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전체 문맥이 흔들립니다. 처음에 저도 이 34절을 이 사람들이 대단히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떡 달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했는데 도대체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그 35절에 바로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게 그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씀으로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서 34절에서 유대인들이 그 떡을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이 무슨 의미일까? 뒤에는 믿지 않는다고 했고요.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제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 보셔야 돼요. 41절을 가보셔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그랬습니다. 이 수군거린 것은 뒤에서 욕한 겁니다. 비난한 겁니다.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겁니다. 뒤에서 불신앙적인 말이죠. 그리고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맹비난을 하는 겁니다.
41절, 2절로 가면서 우리들이 34절의 말씀이 긍정적으로 주님께 떡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34절은 어떤 의미일까? 주님을 향한 조롱이죠, 조롱. 비난입니다. 비웃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 한번 줘보실래요? 이렇게 비난과 조롱과 모욕적인 언사를 그런 태도로 34절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뒤 문맥으로 볼 때요. 그럼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이 본문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4장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물길로 다시 우물가에 올 일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그거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놀랍게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이들이 어떤 자는 믿음에 이르고 어떤 자는 불신앙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자체를 아예 달라고 마치 야곱의 우물에서 퍼올리는 물하고 오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달라고 합니다. 근데 최소한 주님을 향하여 비꼬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불신앙적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이해를 못한 게 문제였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지만 최소한 주님을 향하여 대적하듯이 조롱하듯이 비난하듯이 말하지 않는, 그래도 주님 앞에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구조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34절은 엄청난 조롱 섞인 의미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의미 또 하나 들어와요. 35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웬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조롱을 했다면 충분히 주님이 그 안에 앞에서 느끼셨을 거고 알 수 있으셨을 텐데 전혀 마치 35절에서는 조롱하는 그 녀석들의 그 조롱을 들으시고도 그대로 말씀하신 것은 마치 조롱의 소리를 못 들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또 이해가 또 한 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듯 가슴 아파하며 이제 이 본문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당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계시해 주셔요. 예. 이 본문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3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예, 생명의 떡이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계시하는 말씀의 의미로 7번에 걸친 자기 계시에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영생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예? 그런 표현들, 나는 문이다, 양의 문, 문이다. 예.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으로 7가지를 쭉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어로는 I am, 원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바다에 풍랑이는 바다에 파도를 타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실 때 그 내니라는 말씀이 I am, 나다 표현이에요. 근데 그게 영원히 스스로
자족하여 존재하시는 나다라고 하는 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이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게 하나의 예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큰 불길을 태워 올리시면서 모세를 깜짝 놀라게 하셨어요. 불은 타는데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환상이죠. 큰 환상으로 불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나는 여호와라. 난 스스로 존재한 자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나다. 나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다. 나 여호와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그때 쓰는 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그 용어를 35절에서 내가 무엇이니 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35절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아까 의문으로 돌아가요. 주님은 정말 너무하신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무리들 앞에서 당신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데 물러서지도 않고요. 비난하는 사람들을 제거하시지도 않고요. 그런 인간들을 버려버리고 다른 데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추앙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대로 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이 본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까? 그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 왜 그렇게 조롱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맞아 죽기까지 그 일을 계속 하실까의 의문점이에요. 그게 이 본문에서 굉장히 의문점을 가져야 될 중요한 맥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먼저 이 의문을 풀어내는 것이 우선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를 따라서 요한복음 2장으로 가십시다. 2장 마지막 절. 예수님께서 왜 그 비난을 감수하시면서 그 일을 하신가를 지금 알아보는 겁니다. 2장 23절로 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했습니다. 믿었으나 이때 믿음은 명목상의 믿음입니다. 명목상의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만 믿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과 실제를 믿지 않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그냥 거들먹거리지 사실은 거명하지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분의 구속주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심에 대해서는 믿질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신 사실도 믿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위대한 역사도 믿지 않고 그냥 명목상 이름만 내걸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단들에게서 횡행한 일이에요. 이단들에게서. 정말 여러분들 이 이단의 세력이랑은 뭐 두려워할 건 없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잘 알아가면 이단의 세력이 얼마나 피폐하고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는지 아주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에는 이 명목상의 이름만 믿는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란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신 표적을 보고 와 예수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해놓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 사상으로 속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그게 명목상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거 23절에 그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그런 껍데기 신앙을 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의탁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몸을 부탁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할 때에 저 인간들에 의해서 보증받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가짜 목자, 거짓 목자, 싹군 목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증하시고 인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비난받는 이 현장 자체가 인정 못 받는 것 때문에 서운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당신의 사역을 멈추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쭈그러뜨리거나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큰 의미예요. 온갖 비난과 핍박과 그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는 그것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오히려 그걸 뛰어넘으신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의 의미예요. 싹군 목자일수록, 거짓 목자일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그렇게 해달파하는 거예요. 예. 그게 거짓 목자의 행태예요. 예.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데다가 목표를 두었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 선한 선지자들은 모두 구약시대 때도 사람들에게서는 핍박받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어요. 이런 원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인정하고 하나가 됐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떼가 따로 있다. 따로 있는데 그 양떼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믿음 있는 참된 신자는 주님을 따라간대. 그러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예, 프로테지로 보면은 100대 1이 될까 말, 그 정도로 너무 소수만이 주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서 이제 그런 거예요. 의탁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에 의하여 메시아인 것을 추앙받고 그렇게 해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 의해서 보증받기를 거절하신 거예요. 이거를 처음부터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5절,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 속에, 여기서는 거짓된 불신앙의 사람들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심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다. 그게 이제 23, 4, 5절입니다. 요 문맥을 가지고 다시 이제 오는 거예요. 좀 오늘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의 문맥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해 나가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핍박을 하고 주님을 갖다가 막 돌을 던지고 주님을 믿지 않겠다고 막 이 주님을 향해 욕설을 하고 밀어붙이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항하는 세력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그대로 전하시면서 이루시려고 하신 일은 뭐냐면은, 불신앙의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으로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신앙과 진리 사이의 대결의 구도로 당신 자신을 세워주시고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것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믿어가지고 구원에 이른 것 자체만으로도 주님이 주님 되신 것을 드러난 것에 반대예요. 여기서는 반대로 나간 겁니다. 거짓된 것을 거짓됨으로 드러내시는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이런 흔한 말, 이런 말 하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왜 제발 저릴까요? 자기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안달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거든요. 주님, 진리신 주님이 오셔서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거짓된 것이 거짓된 것, 거짓된 믿음이 믿음인 것처럼 왔지만 거짓된 건 거짓된 대로 드러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자신이 진리이신 것을 증거내신, 역설적이잖아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이 부분이. 그거를 주님이 지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이 인정 못 받으시면서도 말씀을 전하실까? 때로는 이런 우리가 좀 짧은 생각을 이러거든요. 나 예수님 편인데 말이지. 야, 우리 예수님 너무 수치를 많이 당하셔.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우리 편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때로는 이런 투로 생각한 적이 있잖아요. 야, 저런 나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면 안 될까?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거는 인간적인 방식이고 세속적인 방식이고 마귀의 방식이었어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 완악한 인생들의 저항을 받으시면서도, 엄청난 저항을 받으시면서도 구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이에 당신의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볼 때는 누가 믿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누가 주님을 믿습니까? 이 땅에 대부분 주님 믿지 않습니다. 불신앙이 꽉 찼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일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오늘도 거절한 사람이 수백망의 사람들이 있어요. 조롱하고 이 기독교에 와서 개독교에 막 욕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온통 욕해요. 기독교인을 비난한 것까지는 괜찮아. 그러나 그리스도까지 비난하는 세력을 보면 그때부터는 달라요. 그러면 이건 악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비난하는 것을 잘못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건 감당되지만,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향한 비난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주님은 그러시면서도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실행해 나가신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셔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온갖 조롱과 비난과 맹렬한 반감을 감수하시면서라도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증거해 내신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이거를 이 본문에서 이루어나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아주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감을 가지고 완악하게 대들고 있는 이런 세력에 비해서 오히려 주님이 더 위대하신 우리의 구세주란 사실을 더 명료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물론 이 사람들이, 반감을 가진 이 사람들이 악인들로 이게 나중에 전체 과정이 나오거든요. 끝내는 그 악한 일들로 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악인들로 들춰내진 것이 다 보여져요. 나중에 뭘로 보여주냐 하면은, 그들이 진짜 진리 안에 있다면 왜 은 30을 받고 뒷거래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사고 그 짓을 하냐 이거예요. 주님은 일체의 뒷거래 없으셔요. 일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로 가신 거예요. 그거를 큰 그림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잘 안 보여지거든요. 막 이렇게 볼 때는. 그러나 이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신 그리스도 사이의 이 관계를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 세상에 오셨대 어둠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계속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을 계속 밝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 죄를 들춰내리라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악인들과 불신앙과 마귀의 세력과 이 세상을 들춰내신 위대한 역사를, 엄청난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실행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거를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37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주셨대요. 어라,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받아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 앞으로 보내주셨대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라고 하는, 진짜 이게 맞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심오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알 수 없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오기 전부터 이미 나를 만들어서 나를 조성하여서 이끌어 가셔서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이렇게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를 드러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불신앙의 악한 세력을 드러내는 데다가 초점을 맞췄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을 드러내신 거예요. 주님은, 속 사정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의 열정이에요. 이게 본문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열심입니다. 그토록 험악한 핍박과 환난과 온통 세력들이 몰아닥쳐가지고 주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복음을 끝까지 개진해 나가시고 그들에게 전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반드시 내가 구원하리라,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리라, 한 사람도 내가 내쫓지 않으리라,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여 나는 그를 구원하리라. 주님의 열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 처절하게 핍박당하신 주님은 온몸에 피투성이요 온몸에 총알바지로 많은 파편이 맞은 핍박의 파편으로 온몸이 너덜너덜하게 된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이면서도 끝내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끝까지 구원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본문을 이해가 안 될 때 계속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솔직히 울었습니다. 예, 감사해서 운 게 아니라 속상해서 울었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그러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참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동문서답하신 것 같아. 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또 예수님 가시고,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 대화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는데, 주님의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를 구원하시고자, 저와 여러분 같이 보내주신 자를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엄청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 부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의 열심을 여기서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서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구원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을 두셨대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계획 속에 아직 실행은 안 됐잖아요. 계획은 있었지만 실행은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 안에 있었던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어떤 사람은 선택 안 하고 버리기도 하고 버려지고 유기된 자죠. 그래서 우리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별것도 아닌 우리의 정의로운 정의감이라고 할까,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요. 왜 하나님, 나는 구원하셨는데, 대단하죠. 그리고는 저기 밖에 있는 사람은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인간의 판단으로 봐도 불공평한 게 뻔한데 왜 저 사람들은 버려지고 우리만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거에 대한 감사는 저리 가고
저 사람들 왜 버리셨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즐겼어요. 실제로 신학생들이나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싫으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 그까짓 거 없어.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과 유기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고 그냥 우리들이 확 하나님 붙잡고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튀어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 없어. 그까짓 거 없고 그냥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튀어나가 버리고 막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은 정확하게 한 길을 가신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여 보내주신 자를 구원하신데 장의의 생명을 다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부른 신앙에 자기 볼록 올라온 배를 쓰다듬으면서 자기 신앙의 배부름을 가지고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고 하나님은 저떻고 이런 식으로 논단하는 데는 열심을 내도 주님께서는 일체의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 가지고 고민하거나 그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를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열심으로 달려가신 우리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교리서에서 선택과 유기에 대한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열심 그 구원하심을 보는 데까지 안 나가면 혼란에만 빠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 저도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한다. 나는 자신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얻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만큼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그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열심을 바라본다면 여기서 엄청나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될 거다. 그런 생각으로 굉장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에. 그래가지고는 금요일 날 점심 먹고는 막 의자에 뒤로 제껴서 막 얼마나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세상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러고는 계속 생각을 했어요. 주님, 내 일생을 돌아보니까 말이죠. 내 일생을 이렇게 추적하시면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내 뒤를 따라오셔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셔가지고 말이죠. 끝까지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주님 나를 향한 짝사랑을 하신 것 같아요. 따라오셔가지고 끝까지 구원하신 주님의 열심을 이 본문에서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이런 피 끓는 구원의 역사의 추적을 통하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눈물을 쏟아부어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거예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활짝 열어서 볼 수 있기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거를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셨대요. 아버지의 뜻. 40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끝에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역사로 살리리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앞에서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예수요. 그 만나 같은 거 주세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뭐를 말씀해 주시냐면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만나를 먹고는 죽었다. 사람들이. 그러나 영원한 만나인 나 예수를 먹고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으면 너희들도 부활에 이르리라. 그거를 언제 이루리라? 마지막 날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그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 본문이. 지금은 안 보이죠. 잘. 저와 여러분이 그렇거든요. 김희선 집사님 어제 이렇게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는데요. 제가 갔을 때도 막 계속해서 몰아쉬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에도 발부터 손까지 전체가 막 식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편안하시고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당신의 손을 스스로 손을 해가지고 머리에다 얹으시더라고요. 너무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교회에다 대고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굉장히 힘드실 거고 답답하고 불안하실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곧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날이 올 거예요. 이 날이 그 날일 거예요. 아예 막 선포를 했어요. 제가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셨어요. 그거예요. 그거. 주님, 우리도 갈 거예요. 언제는 가는데 집사님 먼저 가실 분이지 순서는 우리 뒤에 다 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갑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뉘앙스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고개를 끄덕거리셔요. 그때까지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못 들은 줄 알았어요. 듣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족들도 계속 이야기를 할 때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셨대요.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놀라워요. 사람이 자연사 할 때에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놓은 게 귀랍니다. 이 청각만큼은 가장 오랫도록 남겨놓는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사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아마도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신대요. 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대요. 아무튼 귀를 들으셔서 이런 말씀 전해주신 거죠. 일생의 과정 고생이 참 많았어요. 제주도에 태어나시고 일본에 끌려가시고 남편들은 탄광에 들어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시고 온갖 우리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 일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사할린으로 갔는데 또 일본에서 러시아하고 딱 잘라져가지고 러시아로도 편입돼가지고 러시아 다스림을 받고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막 잡아 끌려가고 목사 두드려 패서 막 쫓아내고 각 학교마다 예수쟁이들 어딨냐고 막 집어내가지고 끌어내고 막 그랬대요. 그 와중에서도 작은 쪽복음 하나 들고 집안에서 아시아 방송을 들어가면서 단파 방송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정말 한 번도 안 쉬었답니다. 이모하고 같이 엄마도 싫어하고 막 딸들도 싫어하고 아들도 싫어하니까 이불 속에서 그래 예수님 믿으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러시아가 이제 새롭게 복음화가 되기도 하고 이제 자유국가로 좀 어느 정도 긴장이 풀어질 때 그때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들 막 나갔던 분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를 나가면서 가족들을 다 인도했대요. 그게 이제 제가 들었던 한 7, 8년 전에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이 김선 집사님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내용을 오늘 그토록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신 이 일은 너무너무 큰 상처와 희생이 많으신데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면서 그게 이제 40절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하신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지막 마감하시면서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7장 2절로부터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러니까 보내주신 영혼들을 구원하신 일이겠죠.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네. 영화롭게 하셨대요.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대. 주님은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대. 그리고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때 영화롭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십자가에 달리심입니다. 이 기도 후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됩니다. 사실은 고난입니다. 주님이 사실은 고난이신데 영광이라고 표현하셔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온몸이 찢겨지시면서 그거를 감당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열심을 무한한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우리 남은 생에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영광스러우시고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일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을 돌보는 일이나 사회를 돌보는 일이나 이웃을 돌보는 일이나 교회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열심을 배웠습니다. 온갖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면서도 끝까지 보내주신 자들을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각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특별하게 이번 주에 새롭게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구원사역의 열심을 보게 해 주시고 감동 감화가 있게 하시고 각 심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생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